요즘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하죠. 더워진 것 같다가 또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꽃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피려고 싹 준비했다가 다시 추워지니까 이거 필락말락 하다가 따서 폈는데 이제 피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꽃들이 피다 말고 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동치는 변화가 많은 세상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버텨내기 버거운 그러한 때입니다. 저는 이 굴곡 많은 인생,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또 고난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과 또 시련과 또 굴곡과 질곡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질곡에도 수많은 굴곡에도 수많은 변화무쌍한 인생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하면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자, 예배자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또 수금과 비파를 아주 좋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그래서 더 찬양을 좋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시를 짓고 노래하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표현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자주 외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오직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 그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 중심을 꿰뚫어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꺼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변화시킬 것이 있다면 변화시키시고 청소하실 것이 청소하시고 씻으실 것이 있다면 씻어주시는 공의의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 다윗의 겉모습은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확신할 만한 겉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불 새 왕을 준비하려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봤을 때 맏아들을 보니까 이건 참 잘생겼네.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이 사람 같으면 왕이 될 수 있겠다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뭘 봤다는 것입니까? 외모를 봤다는 것이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통과하죠. 7명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사무엘이 난감합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저기 밖에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설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내가 부모에게도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느낌을 다윗이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운 환경들, 어려움,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자기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그 어려운 환경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꿰뚫어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연약한 자일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자다, 흡족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마음 중심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껏해야 전 양을 기르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전 양을 지키던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 어떤 자가 진정한 예배자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거 바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흠뻑 젖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그 집사님 외모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큰 선글라스를 끼고서 검은 선글라스 끼고 목사님을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선글라스는 좀 벗고 집사님께 눈을 보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못해 집사님이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근데 한쪽 눈이 밤탱이가 됐어요. 멍이 시커멓게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남편한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정을 서상히 이제 묻으면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시장 상담하러. 이 집사님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남편한테 맞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자. 낮 집회도 하고 저녁 집회도 하는데 부흥회 때문이라 남편의 저녁거리를 차놓지 않고 부흥회를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그리고 저녁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배가 고픈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녁은 준비 안 돼 있고 아내는 어딘가 갔고, 물론 어디 갔는지 알죠? 교회 간 거 압니다. 근데 막상 마음에 뭐예요? 화가 나요. 아니 이 편내가 밥은 안 차려놓고 막 속에서 울부짖고 또 참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이게 속에서 갈등입니다. 근데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래서 결국 남편이 참지 못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남편이 배고파 죽겠는데 일하고 들어가서 밥을 차려줄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뭐 맨날 그랬어요? 지금 교회 부흥회인데 이 며칠도 못 참아요. 예? 그렇게 이제 슬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다음에 싸움이 한참 벌어지면 둘 다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싸우면서 아내 생각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부흥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왔더니 이 왼수 같은 이 남편 때문에 은혜 다 쏟게 생겼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오자 마음에 그냥 화가 팍 치밀어가지고 남편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진짜 마음에 원해서 그랬던 소리한 것은 아니죠. 왜 그렇게 소리친 겁니까? 화가 나니까 홧김에 그렇게 소리친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열받죠. 뭐? 내가 사탄이야? 너는? 하고서 맞아보라고서는 이제 주먹을 들어서 홧김에, 물론 때리고 싶었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손이 나갔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한쪽 눈이 방태기가 돼가지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분을 위로하려고 이제 딱 마음 먹다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사님 남편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한쪽 눈만 아니라 양쪽 눈 다 방태기를 만들었을 텐데 한쪽 눈만 그렇게 한 거 보니까 집사님의 남편은 그래도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제 상담 이야기를 쭉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그 교회 가정을 이제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대신방이 아니라 암행어사 신방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간다고 예고하지 않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그 집에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정을 가만 보니까 이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환경의 가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열심히 교회 생활은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싸움에 잦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보니까 어디 있었느냐? 바로 짐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 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어떻게 하느냐? 여자 전도사님이 싱크대와 이 모든 것을 찬찬하게 다 뒤집니다. 뒤지고 봐서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다. 집안 살림이 엉망이다.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뭘 선포하느냐? 6개월 교회 봉사 정지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뭐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좋다, 나쁜 것 아니다. 하지만 먼저 무엇을 해라? 살림을 해라. 그러면서 교인들이 수군수군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외치셨느냐? 살림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살림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살림만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실 우리 삶 전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비단 살림은 하나의 예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이것을 신경 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에게 욕먹고 믿지 않는 욕먹을 짓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살림도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상제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앞으로 될 운명이 뭐죠?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그것이 제물입니다. 죽음으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가끔 앞에서도 입이 꼬입니다. 혀가 꼬입니다. 이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는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대성교회에 있을 때 새벽 기도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였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전교인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긴장이 됐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근데 마실 물은 없죠. 수건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입이 말랐는지요. 윈 입술이 이 있잖아요. 이에 딱 달라붙어 버린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뛰자니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쓸 때마다, 설교 다녔을 때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설교한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설교는 하지만 그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 몸과 내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고자 한다면 영성,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 그리고 탁월함, 이것이 어우러져야 삶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영성, 그리고 도덕성, 거룩함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탁월함.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탁월함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도 1등만 하던 더러운 세상인데 교회 와서도 탁월함? 꼭 1등만 해야 예배자가 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탁월함은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최고는 되지 못할지언정 최선의 삶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탁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도덕성과 탁월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 전에 강용호 박사님, 유명한 분이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의 논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상대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은 절대 평가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상대 평가,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바로 상대 평가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육은 절대 평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절대평가에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남긴 것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가 받은 것 가지고 무엇을 남겼느냐,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 똑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바로 탁월함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2절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공정식,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B. 필립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너희를 세상의 틀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틀에 너희를 집어넣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방법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 그리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변화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항상 헷갈리는 질문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되는, 갈등이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내가 변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내가 변화되는 것인지 참으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무엇으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응, 바로 2절에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너희가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을 주셨다면 이제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 결단과 의지와 행함으로 이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